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의사가 도대체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을 해보세요. 환자가 처음에는 다리를 가르칩니다.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등이 아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옆구리 같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누를 때마다 아파요. 의사가 정밀 검진을 한 후에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는 곳곳마다 아픈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부러진 거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몸이 아픕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지 않고 100%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밤에 부서지는 달빛에도 상처를 받아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대요. 본인이겠죠, 본인의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달빛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50이면 50개의 상처가 있다고 해요. 내 나이가 60이면 60개의 상처가 있고 70이면 70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령에 처해 있던 간에 살아온 그 인생이 여러분 고통과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고통, 상처, 아픔, 그래서 괴로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픔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괴롭고 힘든 이 과정 가운데 예언의 말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에 한 선지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당시에 위로를 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참으로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나라,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권력, 그들의 모든 주권들이 여러분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보니까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이름 없이 주권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달플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그 날조차도 되돌아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해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일거리들이 그 일의 결과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만 갑니다. 나이만 먹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그 희망조차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나라 잃은 슬픔, 포로 생활해야 될 고달픔, 그들은 몰래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살던 그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 건물이나 비슷한 동네만 바라봐도 내가 살던 그 지역의 그 모습, 그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말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설렘, 감격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놓인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터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집 터 아예 그 동네까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난민을 남쪽으로 떠났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상황.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다 할지라도,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줄 집도 없고, 여러분, 고향도 없고 동네도 없고 나라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주어요. 혼돈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인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한마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앞길을 한 sap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일어날 일처럼 미리 알고 말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말일까? 예전에 영화 중에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 대권 누군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이 과연 그래서 어떤 줄에 서야 될까? 이거를 묻기 위해서 궁금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묻지 못할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여러분 귀신한테 찾아가서 앞일을 물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 8세기에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했던 아하스 왕.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죠. 완전히 포위됐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아하스 왕에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고 백성들이 멸망당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강력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또 남자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딸들 중에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한다. 여러분 놀래 자빠질 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일이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앞길이 창창할 이 딸이 갑자기 잉태가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근데 그 남자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죽냐 사냐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남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 남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지금 우리를 지금 구원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위기를 부도난 내 사업을 지금 회복시켜줘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처녀가 잉태한 게 뭐고 남자가 나오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의 예언대로 이 유대 민족은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도 없어지고 예배드려야 될 처소도 없어지고 이 구례동 지역의 병원도 지하철도 내가 살던 이웃들도 내가 살던 내 집도 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선지자의 예언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 수많은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국토가 그리고 국민들이 남자 젊은이들이 여자들이 할 것 없이 다 일본으로 끌려가고 동남아 전쟁에 전쟁터로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성전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회당에서 펴놓고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읽어지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도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탄의 깊은 이 의미를, 이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여러분 들었던,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들판에 양을 쳤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들은 세상 밑바닥에 있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오심을 믿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가난한 이들은 지금이나 예나 여러분 무시되고 소외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또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는 못 들어가고 낙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왕국에 있는 권력자나 종교적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당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했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 왕의 자리를 뭐예요? 위협을 받게 되니까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여요. 그때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메시아의 오심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이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빠르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빨리 쉽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은 물리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정신적이요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은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누구도 위로해주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어떤 말로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상적으로 그 이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의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존재가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또 자매가 자매끼리, 형제가 형제끼리, 남편이 상처를 받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행동과 인격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인지하지 않는 이상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양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출발할 때부터 양심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양심이 예민하게 뭐예요?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양심에 상처를 받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에 장애를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실패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다는 거야. 실패. 사업으로 실패했든지, 결혼 생활에 실패가 있든지, 자녀 교육에 실패가 있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슬픔, 실패.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에 못 미칠 때, 자녀를 기대했는데, 남편을 기대했는데, 아버지를 기대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그 실망과 실망감, 그걸로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픔이 온다는 거죠. 인간은 일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엄마와의 관계, 또 나와서 유치원 속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숱한 실망을 가져요. 목사인 저도 실망을 많이 하죠. 제가 세례를 줬던 성도님들이 저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저도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배신하면 실망하고,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던 그 아내가 자신을 무시를 하면 남편도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식에 대한 실망, 여러분, 자식은 다 번듯하게 잘 키우고 훌륭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부모가 되어서 보면 여러분, 부모님 뜻대로, 부모님의 마음 그 이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 또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배신, 직장에서 내가 평생에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가라고 퇴직을 해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실망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실망과 상처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을 때 여러분 상처를 입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곁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력함에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가 사역하는 그 기간에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입은 깊은 상처를 정상적으로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늘 심령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많아요. 안에 분노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그게 인격 장애로, 행동 장애로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들의 상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때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상처를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 가운데 복을 먼저 들었고요, 먼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상처를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상처 입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먼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아뢰어질 때 여러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요. 가끔 저도 많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제가 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방간도 있었고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예전에 사역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막이 터지더라고요. 고막이 빵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마디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를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기 거 아니라고 쉽게 얘기를 해. 여기를 칼로다가 뜯어서 뼈를 깎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꺼내서 그 염증을 다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막이 터졌으니까 어디 살을 하나 떼어가지고 그 가짜 고막을 만들어가지고 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병원마다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더 여기서 고름이 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괴롭죠. 그 귀에 감각이 떨어지고. 이거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100%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역은 해야 되겠고 아프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놓고 어느 날 강대상 새벽에 제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원은 가도 지금 이게 6년째가 됐는데 안 고쳐지고, 병원 가자마자 의사들이 다 무서운 말만 해요. 뜯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느 한날 이게 나는 거예요. 고막이 막혀졌고 깨끗하게 그 안에 들어있던 염증들이 치료가 되면서 깨끗하게 고쳐지더라는 거죠.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제가 지방간이 있대요. 새벽에 끝나고 나면 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데 피곤해서 졸다 보니까 이 간세포가 저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이 간도 회복시켜 주시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적으로 좀 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병원 가면요 정상이래요. 그것도 10년째 그랬는데 10년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 신부님한테 고백하듯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저 술 먹었어요, 목사님 저 안 좋은 거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고해성사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누구한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들을 고백하시면 돼요. 심지어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를 얻고 싶습니다. 자녀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6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가 된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육체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까지 다 빼앗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포로예요. 포로. 마치 시장통에서 새장이 있는데 그 새장에 잡혀서 새들이 지금 막 있어요. 근데 얘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누가 돈을 줘서 이걸 붙잡혀가지고 털이 뽑혀가지고 배가 갈려져서 음식의 재료로 사용돼서 죽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장난으로 그 새를 죽임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 이게 바로 포로된 상태예요. 이번에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붙잡혀가지고 옷을 다 팬티만 입고 뒤에 여러분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포로예요. 이게 목숨이 없어, 자기 게 아니야.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살아 있어도 내 의지, 내 능력,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 언제 죽게 될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게 바로 포로의 상태예요. 예수님은 죄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여러분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래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대신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죽고 죄로 죽을 인생을 살려내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내신 거.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사형장에 끌려가게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포승줄을 풀어주고 너 가, 너 자유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너를 살려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보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기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은 뭐냐?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주여 복권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여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는 새로운 인생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오심은 갇힌 자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갇혀있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갇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갇혀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또 나를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래서 실력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일밖에 뭐예요?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들이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예전에도 실패했잖아, 너 예전에도 넘어졌잖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 새가 날지 못하도록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 때 전도를 했는데 컴퓨터 없애야 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전도하니까 자기는 너무 죄 지은 게 많아서요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지요. 그 술 중독에 빠져 있어 갇혀 있는 사람, 마약,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쾌락 중독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놓아주실 수 있는 분 역시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이제껏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갇혀있는 자들을 놓아주는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섬김의 일로 해왔다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섬김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죄의 장벽에 갇혀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빚진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섬길 때 여러분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던 과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욕심 부리면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은 사업장을 늘리지 못해서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여러분 유흥을 누리지 못해서 추구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목적이래요.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호캉스라고 뭐 호텔 같은데 하룻밤 가서 놀다 오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목표로 갖고 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오로지 그런 것에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역시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담장이 높아진다는 거죠.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담장 높이의 그 위에다가 뭐냐면 전기가 흐르도록 한다는 거야. 전기가.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잘 사는 집 역시 다 전기 철조망이 돼 있대요. 접근하면 전기 감전돼서 죽으라고. 죽으라고.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까봐 훔쳐갈까봐 담장뿐만 아니라 문도 많이 시설을 갖춰요. 예전에 제가 어느 아파트에 뭐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묻잖아요. 몇 동 몇 호를 가느냐고. 아주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무 호숫자나 됐더니 거길 진짜 누르는 거야. 사람이 나와.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 안 들어오는데요? 그런 거야. 민망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요즘 아파트 들어갈 때 문이요, 기본 5개요. 5개. 뭘 그렇게 훔쳐갈 게 많은지, 그 문을 그렇게 두는지, 변기까지 두는지, 안전장치가 여러분 4개 이상이요. 문을 열게 되나 그 안에서 뭘 이렇게 작동하고 막 이렇게 열고 막 소리가 나.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위한 뭘 만들고 있어요? 감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살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갇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복음 안에는 죄를 사하는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이야기를 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이들에게는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찬양 안 하면 구원 못하는 걸로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슬픈 일입니다. 포로가 된 것도 슬픈 일이지요. 갇혀 있는 것도 슬픈 일이요. 지금 하마스의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을까? 그 가족들도 얼마나 괴로울까? 인간이 당하는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고 희락의 기쁨을 슬픔 대신해서 주며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연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탄이 여러분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헌신의 사랑을 여러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다 덮어내시고 이해하시고 품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이 아름다운 성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여러분 구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